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주눅들지 않고 자신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가사들로 오늘 찬양할 텐데 힘차게 일어나라는 주제로 찬양하면서 우리 영혼이 솟게 되고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힘차게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니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이 3절 다시 한번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는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보라 부활의 은혜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짚치보고 달려 넘어질 테면 다가와서 내주시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실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할렐루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보라 너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새 힘을 우리 주님께서 목소리로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아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다지를 밝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내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천국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할 찬양은요, 차례 때도 했는데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찬양이라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왜 갖고 왔냐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어르신들이 고백하신다면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지금 10대나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긴 하지만 어른들이 이 찬양을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가사에 보면 특히 이 가사 때문에 그런데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맨 앞 가사거든요.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지금 10대 애들이 영적인 흥을 얼마나 알까요?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임했을 때를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흥했던, 영적으로 흥했던 곳이 애형교회 맞으시죠? 이 애형교회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이 가사 함께 고백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영적 부흥의 은혜를, 그 전성기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함께 이 찬양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함께 찬양 배워보면서 귀한 가사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대형교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매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매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시간 이제 귀한 말씀 들을 텐데요 이 순간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들을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모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흥했던 이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아버지와 만남을 아버지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일어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그 귀한 말씀을 아버지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덧입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덧입고 아버지 내일부터의 삶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삶은 유혹과 죄의 투성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찾아오시고 때때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려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길이 좁은 길 또한 좁은 문이지만 기쁨으로 모든 소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며칠 뒤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게 선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자들이 많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거짓된 생각으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애연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애연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서로 나누며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힘을 모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또한 친히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의지하고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는 시간에 방해되는 것은 하나도 없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소리가 너무 큰지 울립니다. 조금 조정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울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때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가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그가 땅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드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체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은 것은 다 죽었고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멈췄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모니카 특송 있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호떡도 맛있게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네. 상당히 많은 양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안 먹었습니다. 참고로 아무도 안 주더라고. 네. 다음 주에 한 조각 얻어 먹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한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20년의 오랜 기다림이 이제 결국 열매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홍수가 시작이 되었죠. 무려 40일 동안 쉴 새 없이 비도 내리고 또 깊은 샘도 터져서 온 지면에 물이 가득 넘치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세상 역사 속에서 찾아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과학적인 증명이 없다, 여러 설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이론과 원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적어진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과학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우리의 인상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그것까지 기록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수학학자들이 수학을 강의하면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초등학교 그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숙련된 기술이 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일일이 이렇게 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자기의 그 어떤 수준에 맞도록 설명을 하고 또 그거 조금 힘들면 조금 더 쉽게 해주는 것 뿐이지 그걸 일일이 원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기초가 어떻고 하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하라 그러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과학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라기보다도 그냥 추론과 주장에 바탕을 두고 세워지는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전적으로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홍수 사건이 진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홍수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홍수 사건을 다루는 세상의 관점은 어떤 것일까? 처음에는 믿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기가 정말 신이라면, 사람들 창조했다면 왜 자기가 창조한 것을 그렇게 죽여버리느냐, 그것은 너무 매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무참히 한꺼번에 다 멸망시킬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사랑의 신이냐, 정의의 신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을 경고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지요.
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큰 방주를 만들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그 가족들을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요,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아의 방주가 제가 볼 때는 120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만들 때 아무리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좀 바짝 하면 한 100년 정도만 안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람이라는 건 실수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멍청하고 어리석어도 제가 볼 때는 100년이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이즈도 다 이야기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을 테니까 뭐 조금만 좀 바짝 했으면 뭐 최대한도로 생각하면 100년, 또 최소한도로 생각하면 한 2, 30년 정도면 방주를 이미 완성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뭐 120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이죠. 그렇죠? 만약에 50년 동안 만들었으면 나머지 몇 년이 남습니까? 70년이 남아요. 그렇죠? 100년을 만들었으면 나머지 20년이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뭐 했을까요? 만들어 놓고 놀았을까요? 만들어 놓고 아이 다 있으니까 이제 놀자 이렇게 했을까요? 휴가 나가고 이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거 다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물심판, 홍수심판에 대해서 미친 듯이 말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왜? 믿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한 달 정도 어느 날 하는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 한 달 뒤에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한 달 동안 뭐 하시겠어요? 놀러 갈 겁니까? 못하는 거 다 해보고 죽을 겁니까? 안 쓴 거 돈 전부 다 빌려가지고 실컷 쓰다 죽을 겁니까? 어디 가가지고 막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쓰고 그냥 죽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만약 그런 메시지가 있게 된다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오라시는 말씀이 없으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좀 놀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영원히 살 것처럼 나중에 하지 뭐, 조금 이따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자꾸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만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제한을 두겠다. 그리고 그때에 네가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나머지 기간,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 노아였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선포했지 싶습니다.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했겠죠.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없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아마 그렇게 증거하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넣으시고 또 보내주신 짐승들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문을 쾅 닫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들어도 보아도 무시하고 외면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홍수의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한 구절 속에 그들이 왜 그 경고를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육신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틈새 하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그런 틈도 없는, 이해가 되십니까? 100% 꽉 차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경험할 때 신에 대한 막연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하루 종일 천둥이 치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심심하면 천둥이 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사는 사람들 그 천둥이 칠 때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하늘이 노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기록들이 있죠.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런 두려움조차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4절에 보시면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필이란 말은 장부, 거대한 사람, 거인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영이 다 사라진 그곳에 사람의 욕망과 욕심만이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지고 삶의 방식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그 틈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뭐가 되느냐?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그 영을 사람 가운데 불어주심으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지 않습니까?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까? 원숭이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 이 존재야말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없었는데 사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이 인간들이 변질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창조하던 목적이 바로 세워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죠. 있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물건이 지금이야 괜찮잖아요. 마이크가 좋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걸 100만 원 주고 샀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에서 회로가 고장 나가지고 안 돼요. 고치려고 가보니까 못 고친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놔둬야 되죠? 언젠간 고쳐질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 고장난 것들 그냥 가만히 모시고 사시는지.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거라 아마 버리지 못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쓸모없는 건 빨리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더 좋은 기계가 들어와서 자리를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것들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지만 이게 100만 원 주고 샀다 해서 아이고 100만 원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노?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버릴 거 있으면 버리세요. 네, 다른 사람도 주지 마시고 버릴 거 있으면 버리세요. 여러분. 안 아깝습니다. 지 소임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육신으로 변해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구원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냉정하지만 버려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서 미련두면 안 됩니다.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버려도 뭔가 남겨두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누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완전히 분해시켜서 사라지게, 먼지처럼 다 사라지게 한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남겨두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홍수의 그래서 목적은 멸망인 동시에 다시 살리는 은혜의 시작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도 사람인데 실수가 왜 없었겠습니까? 노아도 사람인데 연약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한계와 육신의 한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도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속절없이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노아라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뻘거벗고 자는데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니 그게 한두 번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남겨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홍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모든 생물들이 다 멸망하지만, 모두가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담처럼 새로운 존재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금 본성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시지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시지요. 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핍박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기셔서 그들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그러한 방법과 방식과 표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라는 사실. 네피림이라고 대표되어지는 그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그 능력의 찬란함과 그 영광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가장 낮은 방식으로, 가장 연약한 방식으로, 가장 지혜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홍수의 사건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증거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노아다. 뭐라고요? 또 다른 노아다.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나는 또 다른 노아다. 옆에 보시면서 눈을 초롱초롱 뜨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이 시대에 또 다른 노아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노아라고 연약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오늘 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또 다른 노아로 세움받은 우리, 부르심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 형상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뭐 더 해줄까, 뭐 더 이루어줄까, 하나님이 정말 애가 타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만한 그러한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방전도, 중보기도, 교회 청소, 여러분 시간 잘 기억하시고 함께 잘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노회가 4월 25일 본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씩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십시오. 이제 한 2주나 3주 있다가 작정서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하신 분 전도 대상 한 분 이상씩 결정하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쓰셔가지고 초청일에 초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차 초청은 5월 19일, 2차 초청은 6월 2일입니다. 그리고 7월 27일 날 토요일 오전에는 대청소 및 하수구 청소가 있고 오후에는 김밥 호떡 전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날은 여러분들 좀 시간을 잘 비워서 함께 꼭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물품 가져가셔서 전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월 10일 우리 총선이 있죠. 빠지지 마시고 잘 선택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노아와 같이 주님의 선한 뜻, 주님의 구원의 증거,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과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